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 나가 에벤 에제르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 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거룩들을 위해 자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야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살육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야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낫기 위해서는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본인의 믿음과 또 그 의지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낫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또 주님의 힘이고, 그 주님의 힘의 원천은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측은지심에서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겼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께 온전히 승복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신뢰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다급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급한 상황은 다급한 상황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목숨은 살아있긴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아니 어쩌면 죽은 사람보다 못한 그런 천대와 무시와 차별을 당하면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딱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그 불치병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기적이, 또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가엾은 마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고, 인간이 인간을 가엾이 여긴 그런 마음만큼 소중하고 또 힘 있는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 주장을 할 때에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가엾이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자비의 마음이고, 그 자비의 마음이 치유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치유는 예수님께서 손을 그 환자에게 대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문둥병 환자는 누구나 다 징그럽게 생각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는 굉장한 치유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간 대우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만큼은 직접 손을 대셨던 겁니다. 치유는 벌써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한 가지 조심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치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마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자기가 수십 년 앓던 그 나병이 나았을 때 그 기쁨은 아무리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도, 또 그 놀라움은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탓을 나병 환자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지켜야 될 비밀 혹은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편함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입만 조심한다 하더라도, 혀만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입을 조심하고 늘 항상 자신의 그런 모든 행동 거지에 대해서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를 두고 환자인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비록 우리는 외적으로 나병과 같은 그런 흉측한 병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내적으로 더 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병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러한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하느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로서 신앙생활에 열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